지난 시간에 좀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요약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이게 좀 영어하고 히브리어가 쓰여 있죠. 영어하고 히브리어가 쓰여 있죠. 자,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썼냐면 임, 에인, 아닐리, 미리. 임, 에인, 아닐리, 미리. 내가 나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 주겠느냐. 그 다음에 배 크쉐 아니 레 아쯤이 마 아니. 이것도 나 자신을 정말 위해 주지 않으면,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주지 않으면 더 강조를 합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 준다면 정말 내가 무엇이냐는 거야. 무엇이 될 수 있냐는 거야. 자, 또 하나가 배 임로 악샤브 에이 마타이.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느냐.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예,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이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아니면 언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이 과거의 시간은 이미 지났죠. 그죠? 과거의 시간은 이미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진짜 영원히 지나갔어요. 우리가 뭐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2022년도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질 않죠. 자, 그러나 또 미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지 않은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거냐. 그 다음에 그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의기소침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의기양양합니다. 위풍당당하고, 뭐 동양적인 언어로 호연지기 아시죠? 호연지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도 오랫동안 신학 공부하시고 상담학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담을 하는 일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살면서 이제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우울증도 많이 알았고 우울증을 오랫동안 겪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울증을 오랫동안 겪은 이유를 본인은 몰랐대요. 의사는 약만 주죠. 당신은 환자니까 이 약을 먹으면 그냥 호전될 것이고 때가 되면 좋아질 것이라고만 얘기하지, 완벽한 약은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약은 없죠. 특히 육신의 약은 어느 정도로 통하긴 하지만 영혼의, 이 정신의 세계에 해당하는 약은요, 약간은 좀 완벽한 약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이제 이분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혹시 이타적으로 사십니까? 이기적으로 좀 사십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이타적으로 살아왔대요. 이타적으로.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기심이나 이기성이 나쁩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나쁘게만 여기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사람은 이기적인 것은 정말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기성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유대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지극히 보면 이기성이 엄청 강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개인주의가 강하다고 할까요? 그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두니까 어떻겠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비교하죠. 이전의 자신,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질 수가 없어요. 의기소침해질 수가 없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찌 보면 목회하시는 분들 그러죠. 아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타적으로 살아야 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면 인간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도리어 인간의 본성을 더 깊이 추구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더 추구하는 거. 그래, 어찌 보면 어떠실까요? 다른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좀 이타성으로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 중에도 우울증이 많거나 되게 자기 비하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지나친 겸손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좀 어떠세요? 어, 뭐, 이타성을 이제 표방하지만, 인간인지라 꼭 그렇게 이타적으로 살기는 힘들죠. 그냥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닮아간다 이런 거지. 뭐, 얼만큼 닮았다든지, 뭐,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것 같은데요. 많이들 노력은 하지만. 상당히 저는 개인주의적이었는데요. 네. 이게 연역적인 얘기지만 제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가진 게 아니냐. 그럼 나는 더 필요한 게 없다. 그래서 바울이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고 디모데한테 얘기한 것도 내한테 해당됐다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당신이 디모데야? 디모데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래서 디모데는 못 되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그러는데, 이타적이다 이기적이다를 떠나서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줄 때 거기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이타다 이기다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면 그 포지션이 점점 커지더라고, 제 인생에서. 거기까지만 예. 할게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두 개의 존이 있다고 그래. 두 개의 존. 두 개의 존이 있어. 하나는 자존입니다. 자존. 자존. 자존을 줄이면 자기 존중감이거나 자기 존재감이거든요. 자기 존중감이나 자기 존재감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우애하고 산다?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자존이 중요하고요. 하나의 존은 또 하나의 존은 생존입니다. 생존. 두 개의 존을 갖고 살아야 돼요. 생존. 그러니까 생존을 하다 보면 생존을 위해서 인간의 그 본성에 가장 가까운 두 개의 존은 자존과 생존입니다. 이 존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굉장히 저거하죠. 예를 들어서 가난해도 자존감만큼은 좀 부유해야 돼요. 근데 자존감은 굉장히 가난하면서 생활은 굉장히 부유한 거, 이건 좀 다행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도 맞지는 않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균형을 잡아나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힐렐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61쪽으로 넘어가죠. 61쪽. 자, 힐렐에게 배우는 비즈니스 지혜를 보죠. 1세기형 최고의 랍비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남겼는데, 자, 한번 같이 좀 음소거하시고 읽어보실까요? 힐렐은. 자, 시작. 힐렐은 말한다. 힐렐은 말한다. 대중에게서 벗어나지 마라. 그대가 죽는 날까지 너 자신을 믿지 마라. 벗의 입장을 헤아리기까지 벗을 심판하지 마라. 마지막까지 들을 수 있을지라도 지금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묻지 마라. 언젠가 한가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라. 알지 못할 것이다. 자, 다음 장을 보시죠. 다음 장. 지난번에 했던 강의에 보니까 대중에게서 벗어나지 마라. 대중에게서 벗어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대중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사업은 상당히 어떤 대중성을 띠지 않으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죠. 대중에게서 그리고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에게서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힐렐은 워낙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거상의 후손이었죠. 그리고 또 힐렐의 인생은 모세처럼 3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40년, 40년, 40년. 40년은 바벨론에서 거상의 후손으로, 40년은 예루살렘에서 탈무드와 토라를 배우고 익혀서 랍비가 됐죠. 그리고 40년 이후에는 사내들인 의장으로서 또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120살. 그래서 모세처럼 120살을 장수했다고 할 정도로 뭐 그의 인생을 아주 뭐 그때 당시 모세 이후에 또 다른 모세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보시죠. 자, 그대가 죽는 날까지 내 자신을 믿지 마라. 자신을 좀, 저는 어찌 보면 자신을 믿어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자신을 믿지 마라면요? 왜 사람들은 너무나 과신을 많이 하거든요. 과신. 지나친 믿음이 자칫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내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것은, 겸손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겸손하라. 끝까지 겸손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만이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죠. 선배들 말이나 혹은 다른 뛰어난 조교들, 신앙의 조교들, 인생의 조교들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한테 참 부러운 점이 이거였어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선진들이고, 이런 교관, 이런 조교들, 신앙의 교관, 인생의 교관, 조교들이 참 많아서, 이 사람들은 참 좋겠다. 자, 우리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그게 있습니다. 옛날 인물들을 떠올려요. 역사 속에 인물들이 있어요. 혹시, 역사 속의 인물들 중에, 이렇게 좀 믿음의 조상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역사 속의 인물들은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웅 숭배가 강합니다. 영웅 숭배. 영웅들을 굉장히 숭배해요. 혹은 신화적인 인물들을 굉장히 숭배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자, 믿음의 조상들 어떠세요? 저기 보면 믿음의 조상들. 자, 믿음의 조상들 되게 훌륭하셨나요? 아니면 좀 형편없었나요? 저는 되게 형편없거든요. 아브라함만 봐도. 뭐 아브라함도 그러고 다윗도 실수 많이 했고, 뭐 믿음의 조상들이 좀 많이 실수들 많았죠. 근데 그 사람들을 그럼 유대인들은 왜 그 사람들을 되게 따르고 흠모할까요? 그것은 지극히 본인들의 본성에 너무 맞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딱 맞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타난 정직성이죠. 성경은 참 솔직한 책입니다. 솔직한 책입니다. 제가 불경도 보고, 저기도 보거든요. 불경도 보았고, 코란도 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요, 지도자들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요,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거 참 너무 완벽한 신처럼 묘사해놔요. 신처럼. 인간을 너무 신처럼 묘사해요. 그거 안 좋거든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 완벽주의, 너무나 지나치게 완벽주의를 요구하고 수행을 많이 해야 되고, 막 굉장히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강하죠.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걸어서 하늘 가겠다는 생각을 해요. 걸어서 하늘을 무슨 수로 가요. 자기 노력이. 구원은 철저히 기독교의 구원은 뭐죠? 타력 구원이죠. 말 그대로 타력 구원이죠. 자력 구원은 없습니다. 타력 구원이죠. 자, 믿음의 조상들 이렇게 좀 보면은 형편없어 보여도 정말 믿음만을 가지고서 살아왔다는 거. 이거 하나가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가장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고로 얻을 수 있는 선물은 바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정말 때로는 저희보다 형편없던데. 아브라함 보시면 정말 이분 정말 제정신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신지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벗의 입장을 헤아리기까지 벗을 심판하지 마라. 벗의 입장, 역지사지의 태도, 굉장히 사람을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난하는 일은 되도록이면 헤아리기까지, 즉 그 사람의 입장에 완전히 서보기 전까지는 헤아리고 또 험담하지 말라는 표시입니다. 자, 다음 장은요.
자,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지 마라. 참 말하지 마라. 항상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지 마라.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을 스티븐 코비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가 제일 어려운 습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최고의 습관,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키는 거, 이런 습관을. 자, 근데 인간의 본성에는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에 안 맞죠. 사람들 어때요? 남 가르치기 좋아하고, 남 혼내고 싶고, 다그치고 싶고, 비난하고 싶은데, 오히려 끝까지 경청하고, 들어주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평생에 갖고 와야 될 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성. 굉장히 중요한 품성입니다. 자, 다음 장이요. 자, 한가할 때 배울 거라고 말하지 마라. 한가할 때, 시간 있을 때, 특히, 시간이 많다고 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죠. 내일 죽을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오늘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 것처럼, 굉장히 좀 배우라고 그러죠. 그죠? 배우는 거.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일 지구가 망할지라도, 지구가 두 쪽이 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 나가겠다. 즉 교육의 나무, 배움의 나무를 계속해서 심어 나가겠다 했던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가할 때 배울 수가 없어요. 지금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남한테 공부시키지 마세요. 남한테 공부시켜봐야 별로 본인한테 공부를 많이 시키세요. 본인한테 공부를. 오늘은 뭘 공부하지? 하면서 본인한테 공부를 더 많이 시키세요. 남한테 시켜보는 거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7쪽으로 가면 지식과 지혜는 축적이다. 제가 자주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절대 DNA라고도 DNA, 유전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미 DNA나 유전 이런 거는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변형을 시켜가지고 새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새롭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속에 지정의를 주셨어요. 지정의를 주셨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발전시키려면 계속해서 축적하고 배우면서 축적하고 쌓아 나가야 되겠죠. 이미 주신 걸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저거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납비 힐렐은 그래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6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한 유대인의 공통점. 성공한 유대인들의 공통점 69쪽. 자, 유대인들 보면 굉장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심할 정도로 무일푼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일푼으로 뛰어든 사람. 자, 유대인 부자 중에는 정말 무일푼으로 뛰어난 사람,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하는 정말 그런 인생의 창조의 원리를 삶 속에 적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워낙 고난을 많이 받아서 심지어 부모가 없이, 예를 들어서 혹시 그 유대인 우리 아시면 찰리 채플린 아시죠? 이태리의 찰리 채플린. 부모가 일찍 조실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의 그 가족의 이태리에 있는 가족에 있다가 그 미국에 그 삼촌이 있었어요. 미국에 삼촌이 있어가지고 미국 삼촌 댁에 가서 거기서부터 새 출발을 했어요. 새 출발을 하고 아주 그 개성 있는 연기와 더불어 이렇게 해서 본인만의 어떤 저기 한 사람도 찰리 채플린이죠. 굉장히 무일푼이었어요. 그 어려운 와중에.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지 소로스 한번 보시죠. 조지 소로스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로서 완전히 무일푼이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이제 퀀텀 펀드라는 세계적인 투자 회사의 지금 회장인지 아직까지 현역 회장입니다. 연세가 좀 많으시죠. 그는 이제 칼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 그래서 칼포퍼한테 또 공부한 사람입니다. 칼포퍼는 옛날에 이제 저 학교 다닐 때 그 굉장히 운동권들이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운동권들이 많이 읽었고 열린사회와 그 적들. 근데
닫힌 사회를 한국 사회가 닫힌 사회고, 근데 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적들을 어떻게 물리칠 거냐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서 이 사람이 완전히 좀 바뀌어요. 바뀌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토론 방식, 하브루타 있죠. 하브루타. 그래서 이 칼포퍼가 얼마나 대단한지 칼포퍼 토론인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짝을 지어서 토론하는 그 방식 있죠.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토론에 관련된 투자를 무려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합니다. 120억 달러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라, 학교들을 그렇게 가르쳐라. 그래서 칼포퍼 토론에서는 2사람이 아니라 3사람이 최소 등장합니다. 칼포퍼 토론은. 그 다음에 텍스트까지 해서 4명의 파트너, 4명의 파트너가 등장하는 게 칼포퍼 토론입니다. 그래서 칼포퍼가 옛날에 그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방식을 바꿔가지고 토론하고 가르치는 일에, 그래서 그런 대학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특히 헝가리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헝가리가 옛날에는요, 헝가리가 노벨상이 많이 나온 곳입니다. 노벨상이 많이 나온 곳이에요. 왜 많이 나왔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았어요, 헝가리에. 그러다가 이제 핍박이 시작됐어요. 핍박이 시작되니까 헝가리 유대인들이 대거 어디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건너가죠. 미국으로 대거 건너가면서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칼포퍼였어요. 그러니까 칼포퍼는 아주 빈털터리로 시작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사람. 그 다음에 인텔의 앤디 그로브,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도 마찬가지. 로스차일드. 자, 이제는 한번 보시죠. 이제 오늘의 그 수업은 어떤 거냐면, 무일푼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근데 무일푼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없어요. 소액으로, 말 그대로 주머니에 있는 용돈만으로 시작을 했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게 이제 탈무드 정신이에요. 자, 어디로 가면 70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자, 70페이지로 가보시면, 자, 제목이 있어요.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벼랑 끝에, 시작. 벼랑 끝에 선자가 성공을 향해 뛰어든다. 자, 선교지 현장을 보시면 마치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느끼실 거예요. 특히 뭐에서 느끼세요? 믿음과 재정의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느끼세요. 믿음과 재정의 벼랑 끝에. 선교지에. 저도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그거를 자주 느꼈습니다. 자주 느끼고 벼랑 밑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가? 과감히 정말 뛰어내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자주 가졌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철학적인 생각이나 혹은 영적인 생각을 했는데, 자, 벼랑 끝에 섰을 때 정말 성공을 향해 뛰어내릴 수 있는가? 벼랑 아래로 뛰어내릴 수 있는가? 여기서는 그냥 자살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믿음과 재정 사이의 벼랑에서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는가? 한번 보시죠.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늑대가 한 마리가 양의 등을 타고 넘어가요. 약간 이건 그래픽 같아요. 늑대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 탈무드 속에 이제 늑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재밌어가지고 제가 발췌를 했어요. 이게 참 어떤 상황? 자, 벼랑 끝에 있는 상황은 뭐라고 그러죠? 한자로 불가항력이라고 그래요. 불가항력. 정말 안 되는 일이죠. 불가항력은 안 되는 일이죠. 자,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탈무드 바바 메치아 편, 자, 7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도 7장 9절 이 부분은 참 적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늑대 한 마리가 한번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가축을 습격한 경우는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늑대 2마리의 습격은 불가항력적이다.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 유다는 늑대 떼 중에서 한 마리만 습격해와도 불가항력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자, 개 2마리의 습격, 여기서는 들개입니다. 습격은 불가항력의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바빌론 출신 야두라라는 사람은 랍비 메일의 말을 인용해서 두 마리의 개가 한쪽 방향에서 습격해온 경우는 불가항력의 사고로 인정하지 않지만 양쪽 방향에서 습격해오는 경우는 불가항력이다라고 말한다. 완전 무결한 도적대의 습격은 불가항력적인 사고다. 또 사자, 곰, 표범, 구렁이에 의한 사고도 불가항력이다. 단 도적대나 그 짐승들이 먼저 습격해 왔을 때만 불가항력으로 인정된다. 만약 양치기가 야수의 무리나 강도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축을 데리고 들어간다면 불가항력의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가 보면 불가항력이란 말을 할 때는 그냥 어떻게만 생각해 하셨어요? 우리 요셉 목사님 어떠세요? 불가항력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냥 단정만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좀 놀라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불가항력을 자초한 경우는 불가항력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탈무드를 기록을 이렇게 할 때 참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저는 생각도 한계가 있거든요. 인간의 생각에도. 근데 왜 한계가 있냐면 현실적인 유대인들은요, 너무 이상적이거나 멀리 있는 걸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보면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으면 천국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세적인 그 바운더리 그 안에서 제한 안에서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 딱 불가항력 이런 것을 다양하게 나눕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한번 보시죠. 다음 장에서 자 위기와 절망에서 지혜가 빛난다. 위기와 절망. 이건 뭐예요? 자, 벼랑 끝에 선자가 성공을 향해 달려들 수 있다 그랬고, 자, 한번 보시죠. 자, 재정과 믿음 사이에 벼랑에 서본 사람, 절망과 위기의 상황이라는 벼랑에 서본 사람, 고난과 방황 속에 벼랑에 서본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옥한 땅을 찾아 과감하게 뛰어들어요. 비옥한 땅. 자, 그래야 가난과 결핍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강자가 아닙니다. 절대 우린 강자가 아닙니다. 약자예요. 그래서 약자이기 때문에 위기관리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자, 삶에는 불가항력의 순간이 있다. 이 순간을 지혜롭게 헤아려야 낭떠러지도 떨어지지 않고 벼랑 위에서도, 요게 중요합니다. 벼랑 위에서도 사방을 둘러보며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저는 이게 호연지기 같아요. 호연지기. 그냥 막상 산에 올라가면 호연지기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백두산 올라가도 생기지 않던데요. 그게 아니라 이 벼랑 끝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리스크 매니지먼트. 자, 한번 다음 장에 보시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리스크를 하나, 관리를 하나? 자, 피터 번스타인이 있습니다. 피터 번스타인은 아주 세계적인 그 유대인 아주 그 금융학자예요. 금융학자. 자, 한번 보시죠. 위기관리는 한번 읽어볼까요? 위기관리는 자, 음소거하시고 시작. 자, 위기관리는 미래에 일어날 것을 경계하고 여러 여러 대안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는 능력이며 현대 사회의 준비를 있습니다. 위기관리. 이제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 위기관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류창고 화재 날 때, 화재 나는 게 보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화재 나는 거 보면 참 순식간이죠. 근데 좀 디테일하게 화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안 그러면 다 태워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이태원 사태도 저는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에서라고 봅니다. 굉장히 부재라고 봅니다. 자, 하지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위기 관리는 뭐냐면, 자, 리스크는 뚝심 있게 도전하다라는 뜻의 말이고, 후추파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후추파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죠. 자, 유대인들은, 자, 밑에 보시죠. 조상들은 오랫동안 위기 관리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였다.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옛날에는 이제 유목민이 많았습니다. 유목을 많이 했죠. 그냥 유대인들은 농사를 안 짓고 유목을 많이 했던 이유가 뭐 툭하면 전쟁 나면 그 정착을 잘 못했어요. 정착할 땅도 없었지만 그러니까 자꾸만 움직였죠. 그래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집트 지역을 막 오가면서 위기관리 등을 신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약자로 지내왔어요. 약자로. 이 사람들은 역사에 불가항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의 지혜.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지만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하늘에 맡기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그 문제를 풀어보려는 위기관리 지혜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 안에서 우리가 위기관리 능력도 키워나가야 됩니다. 안전관리나 위기관리 키워나가셔야 돼요.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동안 그런 것들을 자주 수없이 겪으셔서 이제는 뭐 위기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혜가 많으실 걸로 믿습니다. 자, 한번 다음 장 보시죠. 자, 탈무드 하브르타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불가항력일까요? 아니면 그렇다면 불가항력의 상황의 책임 누가 져야 할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가항력. 근데 전 불가항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잘한 국가들 있죠. 그런 데를 보면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본문과 관련해서 함무라비 법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무라비 법전 다음 장. 다음 장에 보시면 세 줄이 있습니다. 세 줄. 예, 자, 함무라비 법전은 딱 세 줄만 얘기를 해요. 하지만 탈무드는 굉장히 길게 얘기하죠. 세 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치기는 시작. 양치기는 자신이 맡은 가축의 보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사자의 격도 함께 가축에 대해서 반드시 가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이거 한번 보세요. 양치기한테 불리한 조항이에요? 아니면 양치기한테 유리한 조항이에요? 이거 불리한 조항. 예, 불리합니다.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은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이 조항을 볼 때. 이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그게 있다 있지 않습니까? 나를 세계의 중심에 둔다. 그러면, 예, 세계 중심에 둔다. 그럼 자기한테 불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따지겠죠. 예, 따집니다, 이 사람들은. 후추바 정신이 있어서 따져요. 근데 어떻게 따져요? 그냥 뭐 대놓고 싸워요? 싸우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논리를 펼쳐야죠. 그죠? 이건 불가항력이고 이건 불가항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주는 논리. 구별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한 거죠. 그 논리를 담아놓은 게 탈무드인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보려면 이런 규정들은 누구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다 강자들을 위한 규정이에요. 가진 자들을 위한 규정이에요. 약자나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정이 아니에요. 야, 네가 양을 맡았으면 네 양을 책임져야지. 근데 그 양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 가진 자의 양이겠죠. 양치기가 무슨 뭐 자기 것도 아닌데 다만 하다 보니까 양치기한테 책임을 물어본다는 거. 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고 책임 누가 져요? 사고 친 사람. 사고 친 사람만 다루죠. 하지만 그 사람 맡은 사람들한테 그 사고 책임을 묻죠. 그죠?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안 물어요. 그 사람을 고용하고 쓰는 사람들은요. 안 묻죠. 네. 왜 그럴까요? 책임을 뭐 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죠. 계속.
마치 사람들한테 그걸 설득을 하죠. 야, 사고의 책임은 맡은 사람이 갖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미국의 오바마가 뉴올리안즈에 물이 저기 했을 때 어땠어요? 오바마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사고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 딱 한마디 하니까 그냥 바로 저거 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말이란 참 멋있게. 자,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자,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 어떻게 하나? 다음 장이요. 자, 탈무드 하브루타 러닝은 위기나 사건에서 빛난다. 자, 유대인의 위기 관리 지혜, 다른 유사한 사건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다른 유사한 사건에 적용. 근데 이제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본문 한번 다시 보시면, 자, 늑대 한 마리부터 쭉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설명을 합니다. 늑대 두 마리 뭐 습격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자, 맨 밑에 보시면 탈무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유사한 사건들을 놓고 같은 논리를 펼치는 것과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게 합니다. 이게 탈무드 하브루타 러닝이에요. 탈무드 하브루타 러닝. 유사한 사건과 비교하면서 적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약간 계량적 사고를 합니다. 수량 파악이 중요하다는 걸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수에 강한 거예요. 수에 강하다고요. 혹시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뭐에 강해요? 무어 읽기에 강하다고요? 수일기. 수읽기에 강합니다. 수읽기에 굉장히 강합니다. 프로들, 바둑 구단들 보세요. 뭐 구단을 이름을 뭐라 불러? 입신이라고 그래요. 입신. 그럼 하브루타를 잘하면요, 뭐를 읽기를 잘해야 돼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단어를 제대로 읽어내는 거, 개념을 읽어내고 상황을 잘 파악하고 현상을 잘 파악하고 본질도 잘 파악하고 숫자도 잘 파악하고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계속.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논리적 사고가 있는 거, 강한 거죠. 토론할 때 논리적 사고가 약한 사람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사람이 토론하기 힘들면 그냥 토킹이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토킹이라도 그냥 말이라도 이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유대인의 위기 관리의 지혜를 보죠.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 보시면 위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라. 이게 중요해요. 논리는 철저한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수학도 정확성을 요구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철학은 좀 어떻습니까? 철학은 정확성을 요구할까요? 아니면 뭐 어설픈 걸 요구할까요? 철학. 철학은 어설프지 않아요? 정확해야지, 정확해. 깊이 들어가고 끝까지 가야 되고. 철학자들의 대부분은 누구였죠? 원래는 수학자였어요. 수학자. 그러면 철학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습니다. 철학도 어설픈 철학은요, 비현실적인 철학이에요. 근데 제대로 된 철학은요, 철저히 현실적이에요. 철저히 현실적이고 현재적이에요. 절대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죠. 철학이 어설프면 정말 형편없는 학문으로 전락한대요. 형편없는 학문이죠. 그걸 뭐라 그래? 개똥철학이에요. 개똥철학만 잔뜩 있단 말이에요. 뭐 김용옥 선생 같네. 막 개똥철학만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철학으로 하면 다르죠. 굉장히 기독교 철학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데 너무 어렵게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좀 이해시킬 수 있게 좀 철저하게 그렇게까지 노력하면 거기서 지혜가 있죠. 탈무드를 보시면 정말 그런 부분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읽기 쉽죠. 그죠? 요새 목사님 어떠세요? 되게 읽기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척 동작도 알아듣기 쉽게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든 어른들도 읽기가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재밌게도 그런 게 있어요. 문학 속에요. 참 되게 탈무드도 문학이에요, 문학. 문학 속에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혹시 한번 맞춰볼게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생긴 학문은 뭐죠? 문학이에요, 문학. 글이라는 것은 문학이에요. 문학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문학을 너무 무시하는데 스토리 이야기들이 보세요. 성경도 뭐부터 나와요? 아니 문학부터 나오잖아요. 문학이 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부터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강해져야 돼. 이 속에 뭔가 놀라운 지혜를 담아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참 보면 배울 점이 많죠. 자, 그러면 수량을 파악하는 거 한번 보시죠. 이제는 하브루타러니 수량적인 파악도 중요하고 상황 전개에 대한 체크도 해야죠. 또 위험 요인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대응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납비는 그래서 사물이나 사건을 수평적인 눈높이에서만 볼 게 아니라 위에서 보라고 그래요. 위에 올라가서 보면 벼랑 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내려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런데 랍비 유다는 그러죠. 늑대 떼 중에서 한 마리만 습격해와도 불가항력이다라고 말하긴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늑대 한 마리가 습격할지라도 다수의 늑대들이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면 위협에 두려워 양치기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도 양치기였죠. 다윗은 뭐 보통 양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막 곰과 사자를 물리칠 정도로 그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다윗이 저렇게 소년 다윗 한 15세, 16세 된 다윗이 그렇게 맞짱을 뜰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가? 약간 좀 뻥 같기도 해요. 저는 뻥 같기도 한데 그냥 그렇다고 또 안 믿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막 그렇다고 해요. 잠깐만 할게요. 막 근데 이 골리앗과 맞서가지고 이런 것들도 보면 뭐 곰과 사자도 물리쳤는데 뭐 혹시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럼 골리앗이 곰과 사자와 싸우면 골리앗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골리앗이 곰과 사자랑 싸웠다. 예. 이겼어요. 골리앗도 사자와 모르죠. 그건 모르죠. 뭐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르는데 그 성경합으로부터 하면 거꾸로다 이렇게 저가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재밌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그러니까 스토리 위주로 성경을 공부하시고 하브루타를 한번 해보세요. 성도들이 재밌습니다. 어려운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뭐 본문에 이건 뭐 신학적인 의미가 어떠느니 뭐 원어적인 의미가 어떠느니 이거에다가 큰일 납니다. 그 교회가 아니라 그건 강의실이에요. 신학대학은 강의실이라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꾸 새로운 의미를 제기합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도 재밌어요. 자, 여기 한번 제가 도식을 그려놨죠. 유대인들은 추리적 상상력이라고 그래요. 추리적 상상력을 통해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책임 소재의 범위, 아까 얘기했죠. 어느 정도인지 위기 관리를 강조합니다. 한번 보시죠. 한 마리 늑대, 두 마리 늑대, 늑대 무리, 두 마리 들깨, 완전 무장, 도적대. 그리고 나중에 또 어디를 가요? 추론을 통해 도적대, 사자, 곰, 구렁이 등의 습격 또한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여 양치기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함무라비 법전보다 탈무드가 얼마나 위대해요. 자,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탈무드가 좋은 거예요. 성경보다, 심지어 성경보다. 자, 우리는 너무 성경만 고수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지혜를 얻을 일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너무 성경만 고수하다 보니까 물론 오직 말씀으로 해가지고 솔라 스크립튜라 해가지고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에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것이 강조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죠. 자, 다음 유대인들의 이제 다음 장 보시죠. 위기관리의 지혜. 자, 유대인들의 위기관리 지혜 다음 장 보시죠. 자, 위험 영역에는 절대로 입장하지 않는다. 또 중요한 부분은 위험 영역에 막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위험 영역에 절대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지 않습니다. 자, 한 장 또 더 보시죠. 자, 질문의 순간 이제 수업을 거의 다 마치는 건데 질문의 순간 예방의 지혜 보시죠. 한번 보시죠.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본문을 어떻게 읽으냐면 첫 번째는 사실에 기초해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기초해서 보고 두 번째는
본문의 그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층적인 의미.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적용 질문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실 질문, 가치 질문, 그 다음에 적용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1번에 한번 보시면 다음 장에 한번 보시죠. 1번.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당신이 현재 직면에 있는 늑대는 면에 있는 늑대란 무엇인가? 2번. 그것은 한 그것은 한 마리인가? 마리인가 아니면 아니면 두 두 마리인가? 마리인가? 세 번째. 늑대 외에 세계에 잠재적인 위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없는가? 네 번째. 작은 개, 작은 작은 개, 위험 작은 세계에 개. 한 마리라도 한 마리라도 방치하고 방치하고 있지 있지 않는가? 않는가? 다섯 번째. 한 방향이 한 아니라 방향이 아니라 두 방향이 방향으로 아니라 위험 위험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면 침착하게 침착하게 대비할 수 있는가? 여섯 번째. 한 한 가지 가지 위험 위험 요인이라도 요인이라도 그 그 외에 많은 외에 많은 문제나 문제나 경제적 기다리고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가능성은 없는가? 제가 이제 탈무드 하브루타 러닝을 강의하면서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것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에서 한번 어디 현장에 사역지도 혹은 강의실도 좋습니다. 굉장히 아주 효과가 대단합니다. 효과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어디로 가시냐면 82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지혜는 마르지 않는 금고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혜는 다시 한번 본문을 해놨죠. 본문을 해놨죠. 자, 본문에 힐렐의 다른 말이 또 있어요. 탈무드 미시나 아보트 편. 중요합니다. 탈무드 미시나 아보트 편. 자, 지혜는 이제 마르지 않는 금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한 자는 시작. 무례한 자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대중은 경건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을 타는 타는 자는 배우지 배우지 못하며 못하며 성질이 성질이 급한 급한 사람은 사람은 가르치지 가르치지 못한다. 못한다. 또 사람들이 사회에 없는 장소에서 하나 사라지는 지는 자는 자는 현명해지지 못한다. 현명해지지 못한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없는 없는 장소에서 더욱 인간답게 행동하도록 행동하도록 힘쓰라. 자, 이 라피 힐렐의 제가 여러 가지 말, 세 개의 경구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걸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오늘 한 이 부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무례한 자는 왜 죄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예의가 없는 사람들, 그렇죠, 그죠? 딱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지혜가 담겨 있어요. 대중은 경건하지 않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대중문화 보면 경건하지가 않습니다. 대중문화 보세요. 굉장히 경건하지 않죠. 그 다음 부끄러움을 타는 자, 소심한 자는 배우지 못한다. 성질 급한 사람, 인내심 없는 자 가르치지 못한다. 또 장사에 지나치게 빠지는 자, 장사에 빠지는 사람 현명하지 못하죠. 장사 빠진 사람들. 장사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장사만 합니다. 돈은 많이 벌지라도 현명하지는 못하죠. 그 다음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서 이게 더욱 인간답게 행동하라. 그 다음에 가말리엘, 힐렐의 아들이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누구의 스승이시죠? 사도 바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힐렐이 얼마나 대단하면 아들이 이 가말리엘이었죠. 가말리엘도 그 당시 사내들인 의장이었습니다. 자, 내 자신을 위해 스승을 얻어라. 그리고 의심에서 벗어나라. 또한 지나치게 추측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가말리엘의 말도 있지만 오늘의 이제 힐렐의 말 가지고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는 마르지 않는 금고다 이런데 한번 83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가요. 금고. 이게 체이스 맨하탄 은행 금고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체이스 맨하탄 은행이 써 있을 거예요. 아, 저기 미국의 저기네요. 예, 금고. 자, 지혜가 마르지 않는 금고라면 그 크기는 얼마나 클까? 금고의 크기. 야,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금고의 크기.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부끄러움은 배움의 적이다. 유대인들이 잘 강조합니다. 84쪽.
부끄러움은 배움의 적이다. 항상 배우는 거 있어서 세 가지 공통점. 자, 한번 보시죠. 1번 끊임없이 자신의 일에 도전한다. 두 번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세 번째 배움에 적극적이다. 자, 그래서 라피 힐렐이 말을 하죠. 당신이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지식을 늘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당신의 지식이 줄어들고 하고 있다는 결과가 된다. 자, 그다음 이제 시간상 저희가 이제 다 하질 못하는데 힐렐과 샴마이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86쪽에 가보시면 그다음에 87쪽에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한 번 한 적이 있어 되도록이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8쪽 이 부분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8쪽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결국 위대해진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결국 위대해진다. 아까도 그 질문들이 여러 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질문들을 그렇게 많이 한 이유는 결국 위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위대해지기 위해서. 자, 질문을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질문만 받고 삽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질문만 자꾸 받고 살아요. 평생 동안. 자, 이 유대인들은 워낙 난해하고 어려운 탈무드를 질문과 토론으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장성에서도 법학, 의학 또한 첨단 과학을 공부하는데 발군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아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깨알 같은 그 탈무드. 그거를 공부를 하니 다른 거 공부하는 거 뭐 얼마나 뭐 쉬워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혹시 저희 여기 계신 분 중에 의학이나 법학 하신 분 계세요? 의학이나 법학. 최사무엘 우리 저 목사님 어떠세요? 의학이나 법학 하셨어요? 저희 집안은 전부 의사 집안인데 예. 저는 전자공학을 했습니다. 예. 전자공학도 어렵지 않으세요? 정말 어렵던데. 물리를 잘했기 때문에 쉬웠어요. 예. 물리를 잘하시니까 훨씬 더 쉬워지셨죠. 정말 예.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탈무드에 이게 섬세한 이런 부분을 다 건드리다 보니까 다른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많이 유대인들이 많이 대거 입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탈무드 하브루타 러닝이고 질문하는 공부법을 계속 추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의 질문을 잘 보시면 밑에 두 줄에 써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던진다고요? 솔루션이 있는 질문을 던진다. 답이 없는 거를 질문을 잘 안 던져. 이 사람들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너무 멀리 있고 막 이상적이고 동심원상 밖에 벗어난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고 훨씬 인간의 어떤 제한된 한계 내에서 제한된 지성, 제한된 그런 논리 안에서 이 사람들은 질문하는 것이지 절대 허황되거나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는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 거예요? 이런 질문 누가 많이 해요? 이거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왜 그렇게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론 10년이 지나도 그 질문 똑같이 하고 100년이 지나도 똑같이 하죠. 물론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질문이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그게 우리에게는 절대 거리가 있는 질문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질문을 던지기보다 어떤 삶에 일어나는 현상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관찰하고 통찰하고 성찰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이 뒷장에 보시면 쭉 있는데 다른 거는 잘 얘기를 않고요. 우리 시간 관계상 자, 우리 저기 한번 보시죠. 자, 94쪽 보시죠. 94쪽 이게 누구세요? 이거 혹시 잘 아시는 분? 아주 미남 홍정욱 박사죠. 홍정욱 박사. 네네네. 홍정욱 박사 하버드 수석으로 마치고 스탠포드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북경대학에서도 공부하고 아주 이분이
뭐 옥스퍼드 최근에는 옥스퍼드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뭐 예, 아주 석학이죠. 석학이고 한국의 국회의원까지 지냈죠. 예. 하여튼 뭐 잘생긴 사람이 아주 제가 열등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분한테 많이 느끼는데 자, 참 이 사람 이분이 이제 예,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건너가서 뭐 중학교 때 뭐 건너갔다 중간에 건너갔다 중학교 때 건너갔다 그러는데 예, 영어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기보다 성경 과외를 배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약은 목사님한테 배우고 구약은 랍비들한테 배웠답니다. 랍비한테. 예, 과외. 그래서 성경 과외를 받고 나서 머리가 튀었어요. 성경 과외를 받고 나서. 아유, 성경 공부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디 가서 성경 과외라고 하세요. 아니, 과외를 해서 아주 이렇게 탈무드 하브르타 러닝 하듯이 딱 싹 가르쳐 놓으면요. 아주 뭐 머리가 트입니다. 트여서 뭐 그냥 아이비리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 머리가 트여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딱 7망7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만 보고 딱 진짜 맞히겠습니다. 10년 후 그거 다음 장 95쪽 시작. 10년 후 내가 지금의 내가 나에게 지금의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할까? 유명한 일에 대한 후회가 아닌 유명한 일에 안한 일에 대한 후회가 후회일 아닌 것이다. 안한 일에 대한 안한 일에 후회일 대한 후회일 것이다. 실패로 인한 아픔은 시간과 함께 흐려지지만 포기로 포기로 인한 후회는 마지막으로 선명해진다. 선명해진다. 가장 큰 리스크는 리스크는 아무 리스크도 택하지 않는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나중에라고 외칠 때마다 생의 불꽃은 하나씩 꺼진다.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그렇죠.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